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마지막 장이죠. 실제적인 삶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마는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복이 많습니다. 어떤 복들을 주시느냐? 가장 중요한 복은 예배의 복, 말씀의 복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의 생명이고 축복의 통로고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시고 채우시는 통로가 예배입니다. 그 중에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여 교인들을 이끌어 인도하고 살찌게 하고 강건하게 하는 일, 이 목회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을 기르고 세우는 일, 목회자가 하는 일입니다. 또 교회를 이끌어 인도하는 일도 목회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 방향을 이끌어 인도하는 일. 교인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 이것도 목회자가 하는 일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내 신앙생활에서 목회자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또 역으로 어떻게 하면 목회자는 또 교인들로 인하여 행복하며 보람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목회자들이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복, 5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 맡은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달란트를 맡은 자들이 주님 오실 때 받을 수 있는 상,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 자, 이것이 성경에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면류관.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2절, 3절, 4절은 물론 목회자도 포함됩니다만은 교회의 중직 사역자들 또 각 제자반 리더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명 맡은 자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상,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 자, 이걸 받기를 사모하며 달려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 자,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리더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양무리, 영혼을 맡았습니다.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혼을 맡깁니다. 사람이 맡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때 내 양을 먹이라. 3번 부탁하지 않습니까? 영혼을 맡았다는 게 바로 목회자의 무거운 짐, 가장 영광스럽고도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사명.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라.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목회자가 흔들리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더러운 이득이 있습니다. 자기의 사욕이 들어가는 순간 목회자는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상만을 바라보고 깨끗할 때에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리더십입니다. 어떻게 할 때에 교인들이 따라오게 될 것이냐. 자, 지금 시대의 젊은 아이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억지로 하는 권위로 끌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끌어갈 수 있을 것이냐? 양무리의 본, 모범을 통해서만 그들을 끌어갈 수 있다. 사랑으로 이끌 때 끌어갈 수가 있다. 또 하나님의 권세와 말씀으로 끌어갈 때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4절에 목자장, 우리 예수님을 목자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목자가 아니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목자로 불러 영혼들을 맡겨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7 촛대가 나오지요. 그 촛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7 별이 나옵니다. 바로 7 별은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는 7 교회의 사자들, 7 교회의 목회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목회자다. 그들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충만케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젊은 자들아,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소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데려가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장로가 나옵니다만은 1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바울은 사도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장로로 칭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 제도가 다르지요. 오늘날 목사님들은 신학교 나오고 그 다음에 훈련받아 전도사님 또 춘목님 하시다가 이렇게 목회자라 안수를 받아 목회자가 됩니다만 그 당시에는 신학교 이런 게 없으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이 택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그들을 일컬어 장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므로 여기서 이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5절에 젊은 자들아, 이 젊은 자들은 나이가 젊다기보다는 일반 교인들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목회의 리더십, 목회의 지도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왜 목사님에게 따라가야 됩니까?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이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회개할 자인 것 같처럼 하느니라.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목회자가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고 그리고 그 목회의 지도를 따라갈 때에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다소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교회에 알게 모르게 파벌이 형성이 됩니다. 알게 모르게 자기 세력을, 자기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상당한 갈등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누구든지 높아지려고 하거든 낮아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겸손히 주님처럼 낮아져 섬기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 시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교회 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권세와 능력을 말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아시죠? 사도행전에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을 할 때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로 즉사를 하죠. 이 무서운 장면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의 한 모습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힘이 나타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의 지도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이 다스림을 말합니다. 통치를 말합니다. 겸손하라.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도에 따라가는 겸손,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이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는 이렇게 봉사하는데 왜 교회 안에서는 나를 알아주지 않지? 저 사람은 저렇게 교회에서 높아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목사님은 나를 안 알아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높여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사람이 낮추어도 하나님께서 역사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잘 보시지요. 왕이 그를 낮추려고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높여주셨지 않습니까? 요셉도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고 그를 질투하는 보디발의 아내가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에 높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높여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때가 되면,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순종의 분량이 차면 그런 뜻입니다. 내가 무시를 당하는 것 같고 내가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도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할 때에 우리들의 섬김과 봉사는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들지 마시고요. 사람이 목사님의 칭찬 한두 번, 그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충성,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수고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늘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자손에게 내려가고 하늘의 영원한 영광으로 보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압도갈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주님을 정말 믿지 못하는 불신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습니까? 화가 변화의 복이 되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잠시 고통도 복되게, 화가 변화의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내 인생에 있습니다 라고 믿어질 때에 염려를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염려가 친구가 욕심이에요. 욕심.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이 없을 때 재물 욕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다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알고 계신다. 저 참새를 보아라. 저 들판의 꽃을 보아라. 그들이 씨도 뿌리지 않고 거두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느냐. 자, 우리들의 모든 염려 다 맡김으로 주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8절 9절에는 마귀가 나오죠. 마귀.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마귀는요, 내 생각 속에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노라고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할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육신의 생각이 바로 내 안에 마귀로 들어와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넘어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예배소서에 잘 나와 있었죠.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그 중에서 마지막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뭐죠? 말씀을 가져라. 그리고 무시로 깨어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신비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달라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의 마음을 꽉 주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명길입니다. 9절에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기서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우리 10절 말씀, 우리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 받으면서 고백하면서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톨스토이 여러분 잘 아시죠? 러시아의 대문호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에 보면은 천사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땅에 사람이 되어 벌거벗은 채로 추운 겨울에 떨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불쌍하게 보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데 자기 부인이 바가지에 바가지를 긁습니다. 어디서 거지를 또 데려왔냐고. 근데 그 사람은 구두수성공인데, 자, 그 천사가 이렇게 그 사람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숙제를 3가지 내줍니다. 너 3가지의 문제의 질문에 답을 가지고 오너라. 그 3번째 질문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벌을 받은 그 이유가 되는 그 아이가 와요. 하나님께서 그 벌을 받을 때 어느 사람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그 가난한 집에 어느 어린 딸이 자기 아버지가 죽어가는 장면을 보며 울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그 사람을 못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구두수선을 하고 있는 그 주인과 함께 보고 있는데 바로 자기가 못 데려갔던 그 아버지의 그 딸이 바로 굉장한 귀부인과 함께 마차를 타고 와서 가장 좋은 구두를 마치러 온 겁니다. 깜짝 놀랐죠. 그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귀부인이 그 불쌍한 딸을 자기의 딸로 양딸로 삼아 기르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천사가 답을 찾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첫째는 사랑으로 산다는 것. 두 번째,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른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세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어떻게 하십니까? 온전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요,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 고난만 보내신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도 함께 보내시는 것입니다. 피할 길도 함께 보내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함께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실 선물도 함께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고난과 함께 오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잠깐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 고난 당할 때 친히 직접 온전하게 하시며, 직접 굳건하게 하시고, 직접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친히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자녀가 힘들 때 마음이 그 자녀에게 더 쏠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 바로 곁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바로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 내 안에 있는 약점을 발견하게 하여 나로 하여금 성장하게 만들어주시고 굳건하게 하신다. 흔들리던 나의 마음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시려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이 고난을 허락하셨고, 그 고난을 통해서 참되게 성장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내 곁에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성장하며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끌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11절 크게 합독하며 말씀 마칩니다. 시작.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합니다.